우리 기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대학 수련회 이제 오늘 밤으로 끝나고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아까 카톡 봤죠? 우리 목사님 지역장님으로 세워주셨다고. 끝까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선교 주일 함께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가 각인되는 그런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정말 오직 여기 강단 볼륨 좀 조금 높여주세요. 말씀 집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정말 개인이 답이 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귀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학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지역을 책임지는 지역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이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전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 각인을 놓고 기도합니다. 2월 한 달 정말 선교 각인이라는 방향을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개인의 선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가문의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정말 하늘 군대를 총동원하셔서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는 대학 수련회, 세계 대학 수련회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까 오는데 목사님 차가 있어요. 그래서 와 신난다, 목사님 오셨다. 그러고서 아버지가 안 오셨어요. 분명히 차를 저 차를 가져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교체하셨대요. 그래서 좋다가 말았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게 전혀 수고롭지 않다 그랬거든요. 저도 수고롭지 않아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할 거기 때문에 뭐 번거롭지도 않고 또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좀 지겹다, 좀 짜증난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대충 하지 그런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분이 있는데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매일 먹는 밥을 밥이 지겨워, 밥 먹기 싫어, 병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다라고 우리가 결론이 났어요. 이게 복음이 다다라고 결론 난 사람은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치유돼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이 자꾸 나타나요. 능력이 뭐겠어요?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 임한 말씀이 운동으로, 그죠? 말씀하고 운동은 틀린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하고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먼저 나 자신에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을 통해서 나를 전도하셔요. 늘 전도하시거든요, 나를.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전도라는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맞아요. 근데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보면 안 맞죠. 하나님하고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특별히 원하시는 게 없죠. 하나님은 단지 함께 하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그죠?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처음부터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말씀만 빼앗아가요. 말씀. 기가 막히게 말씀을 인용하죠. 마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포장해서 가져다 줘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시험했다니까요, 마귀가. 그렇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냥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단 한 번도 당신의 생각을 말한 적 없어요. 기록된 말씀에 늘 기록된 말씀, 경에 일렀을 때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마귀를 물리쳐주거든요. 수준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준이 참 중요한 거죠. 수준. 제가 이제 전도하러 이제 복음 전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어느 정도로 보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조금 인격이 좋아지고 또 이제 조금 수준이 좀 나아지고 술 담배 안 하고 좀 많은 참을성도 있고 막 이제 그런 수준으로 봐요. 그래서 그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그래요. 나는 술을 먹고 나서 교회 못 간다고, 술 끊고 나서 교회 가겠다고, 담배 끊고 나서 교회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담배 핀 것밖에 죄를 안 졌어요? 술 먹는 것밖에 죄 안 졌어요? 그보다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그게 무슨 죄라고? 죄를 따지면 그래, 술 먹는 게 뭐 얼마나 큰 죄고 담배 피는 게 뭐 얼마나 큰 죄라고. 담배 끊고 간다고, 술 끊고 간다고. 죄를 몰라서, 죄가 뭔지,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냥 그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 존재, 영적 사실 전혀 모르니까. 그 죄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가 뭐 원죄가 뭔지 모른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모른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절대 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죄 한 번도 안 졌는데 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마귀 자녀로, 억울해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요. 그냥 죄 한 번도 안 졌는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죽은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완전 타락, 완전 부패, 철저하게 소망 없는, 0%도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단 말이죠. 절대 불가능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뭐 돈이 필요해요? 뭐 지식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그죠? 건강한 사람도 행복해야 돼요. 많이 성공한 사람들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삶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모르니까 참 그 마귀가
얼마나 이 교묘하게 이 믿는 자들도 현혹하고 그렇게 속이는지 몰라요. 지금 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오력 속에 체력도 들어있잖아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끝났어요, 기도가. 근데 안 나요. 안 나. 그래서 이 자체가 성령 충만이구나. 안 날 이유가 있으니까 안 나는 거다. 만약에 제가 그럼 문제가 해결돼야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또 계속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응답 안 돼? 이러면서 그럴 거거든요. 항상 뭐예요? 이게 종교적인 체질이란 말이에요. 뭔가 왜 기도를 하면서 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문제를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 그게 나 중심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 놔두라니까. 자꾸 문제 놔두라는데 문제를 붙잡아. 문제 붙잡고 이거가 씨름해. 이게 마귀가 왜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말씀 놓치도록. 이미 다 승리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이겨놓은 싸움인데 그 작은만 일에 흔들리는 거예요. 작은 일이거든요. 별거 문제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너무 춥다고, 요즘에 왜 이렇게 춥지, 너무너무 추워 죽겠다고. 당연하지, 겨울이니까 춥지. 추운 거 어쩌라고, 겨울인데 옷 좀 더 입으면 되고 좀 둘이 감고 다니면 되고 불 좀 더 떼면 되고. 그렇지, 뭐 문제야.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 삼아요. 마귀는 말씀만 뺏어가요. 희한하게 말씀만 뺏어가. 최초 인간을 말씀을 딱 뺏어가면서 넘어뜨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네가 정령 죽을 것이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는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속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난 그 인간은 늘 어떻게 돼요? 보이는 것을 보고 믿게 돼 있어요. 말씀 떠난 사람들 보면, 말씀이 없는 사람 보면요, 말씀이 없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말씀이 늘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응답 중에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응답이에요. 그죠? 뭐가 문제가 해결돼서 그게 응답이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진짜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이상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최고의 이게 응답이란 말이죠. 근데 응답을 거의 이제 그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제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속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을 못 누려.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신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와요. 그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된다니까.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몽땅 다 문제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첫째, 허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외롭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제일 관심이 있고 제일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 그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나 그냥 혼자 있는 거 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안 심심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정말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많아져야 돼요.
이게 이 사단 되게 지금 열받을 것 같아요. 이 마귀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가게 만들어.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뭐야? 나예요, 나. 육신적인 동기, 나.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서도 하나님, 이렇게 전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인트로 주거든요. 역사 안 하시면. 그럼 안 감사한 거예요? 늘 기준이 뭐예요? 전부 육신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다 일을 행하시고,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좀 내가 틀렸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 속에 나를 정말 있게 하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죠? 그 자체에 저희가 쓰임 받았다는 게 그게 이때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든 동기가 거의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거의. 복음 속에 있는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보면 그래요. 참 끈질기다. 우리 육신이 참 끈질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누리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가셔요.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사단이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고 뭐해도 왕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완전하게 어떻게 돼요? 울타리를 쳐놓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진치고 계신데요.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말 재앙저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 옛날 같으면 재앙이 임해요. 그죠? 근데 재앙이 안 임해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셔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 저주를 다 끝내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우리 머리로 하나님 이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도 없어요. 그죠? 믿음이 우리에게서 절대 나오질 않아요. 내 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더 깊이 알도록,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도록, 계속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계속해서 그 일을 해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이게 복음으로 각인이 자꾸 바뀌다 보면 집중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집중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 상태가 자꾸 바뀌어 나가요. 왜냐하면 뿌리가 달라져요. 뿌리가. 뭘로 뿌리가 내릴까요?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복음으로 재해석이 된단 말이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는 여러 가지 율법도 있고, 그죠? 율법도 있고, 행해야 되는 모든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늘 율법에 지게 돼 있어요. 율법에 지게 돼 있고 종교에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비주의 못 이겨요. 신비 없는 것 같죠? 우리에게 얼마나 신비 체질인데요. 신비 다 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으로 적용하고 이 뿌리가 내려야 적용이 된단 말이죠.
뿌리가 안 내렸는데 그 곁가지가 얼마나 가지친 게 많아요. 뿌리 내린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게 나오는데요. 이게 뿌리 내린 대로 체질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각인이 계속 각인되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잖아요. 각인이 되다 보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자꾸 뿌리가 내리잖아요. 복음으로 뿌리가 내리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말씀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재해석이 되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적용하라는 게 뭐예요? 적용하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적용을 따르게 하잖아요. 자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자꾸 다르게 적용을 한단 말이죠. 자꾸 내 수단, 내 방법, 내 기준 가지고 자꾸 그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그러고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말씀 통해서 자꾸 확인이 돼요. 아,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여야 되는구나. 이게 계속 발견되거든요. 이게 발견되다니까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고 이 영적인 분위기 계속해서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뭘 깨닫게 돼요? 아,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가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 신분 자체가 바뀐 것이 발견이 돼요. 신분이 바뀐 게 발견이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이거든요. 전에는 마귀 하는 일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같이 막 끌려가고 그랬는데 이제 마귀가 하는 일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더 선명하게 잡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인 예수, 오직 예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도록,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신 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끊임없이 말씀을 뺏어가는 일이에요. 우리는 말씀 하나 놓치면 다 끝난 거, 생명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뺏어간단 말이죠. 그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뭔가 이렇게 느끼게 돼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믿게 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있구나. 이게 발견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굉장히 감사하죠. 정말 천사가 동원되는 게 맞구나. 영적인 것이 이제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영적인 것을 말로 설명해서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육신의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 않는다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해요. 영적인 이 부분을 알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지난주에는 해답을 주는 자, 복음 가진 자가 해답 줄 수 있고, 이 복음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하늘의 축복을 알도록, 그죠?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도록. 이 부분적인 성령 충만은요, 부분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안개가 거치는 거 똑같아요. 이게 안개가 끼면 1m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언젠가 한번 새벽기도 오는데 정말 몇 미터 앞도 안 보이더라고요. 안개가 다 끼니까. 이게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혼미해요. 굉장히 혼미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요, 모든 것의 전인적인 그야말로 능력이에요. 모든 것에.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말씀으로 적용이 되고,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리스도로 꽉 차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로 꽉꽉 차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유일한 길이니까.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그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그 말씀을 회복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회복하셔서 28절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그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단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진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 미래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점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미래가 궁금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미리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말씀 성취예요.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씀 뭐라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데 어쩌면 사진 찍혀 나오듯이 딱 그렇게 나오는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거 믿었는데 딱 보이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는 거 믿는 거 누군 못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뭘로 준비하셨어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그 속에 모든 비밀을 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현장에서 말씀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하시니까 어디에나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나. 그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목표가 그거예요. 말씀 주신 목표가.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과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할 것이 뭐냐? 먼저 할 것이 그 성경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 성경은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가 썼죠. 16세기 정도로 걸려서 썼던. 그러면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다 이렇게 사는, 그죠? 자기 살아있는 지역도 다 나라도 다르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쓰자. 만약 그래서 만들어서 썼다면 아마 성경은 벌써 휴지 조각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말씀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어김없이 일맥상통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수세기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언약의 말씀은 이게 변질이 안 되고 그래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가서 말씀 전거였는데 그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계속 이제 이거 원죄를 얘기하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오직 유일한 이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사단을 이긴 그 왕은 예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성경이잖아요, 그건.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이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뭘 믿으시는데요? 아니, 성경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거 그렇게 알고 있어야죠, 어쩌겠어. 그거 말로 해서 돼요? 영적으로 이미 영이 잘못된 건요, 이게 아무리 이게 해도 복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안 바뀌어요. 이게 복음이 정확히 이해되어지고, 그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이게 복음의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어져야만 이게 틀린 것이 각인이 바뀐단 말이죠.
근데 여기 종교도 아니고 잡탕이라, 완전 잡탕. 그냥 다원론이야, 다원론. 와, 얼마나 혼미하겠어요.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한 몇 년 정도 되셨는데도 그렇게 혼미해가지고, 혼미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어졌다고 해서 그거 자랑할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절대 깨닫지 못해요.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몰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 돼요. 진짜 사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서 이렇게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 1대지, 2대지, 3대지 안 합니다. 첫 번째 목표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대할 때 먼저 할 것이 뭔가. 세 번째는 그러면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수준이 어때요? 시기, 질투. 아이고, 애들이 죄가 없다고요? 죄가 더 많아요. 젖밖에 모르잖아. 자기 엄마 젖꼭지 피가 나는데도 저 살겠다고 그냥 빨아대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는 저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생각, 내 수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수준에 머무른 거죠. 그리고 말씀을 떠나 열심히 살면 헛된 걸음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된다. 말씀을 지키라는 게 믿으라는 거잖아요. 뭐 지키라니까 또 말씀을 또 그냥 뭔가 또 지키려고 뭔가 행하려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돼요. 항상 뭐가 나왔다. 믿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구나. 믿으면 돼요. 네.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지게 하는 이유. 왜 우리가 말씀을 항상 받아야 돼요? 우리를 표시 없이 넘어뜨린다는 표시 없이. 진짜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처럼 머리 풀어헤치고 하얀 소복 입고 짠! 하고 나타나 봐요. 누가 속겠어요? 아이고 귀신이야. 하고 속겠죠. 형체도 없어요. 정말 보이지도 않게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말씀만 딱 놓치도록 예배 놓치도록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강단에서 어린아이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말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말씀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거든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구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 구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정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꾸 확인되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거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을 내가 지금 믿었는데 지금 나에게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말씀이요. 지금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에게 내 안에 말씀 운동을 해가시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면 사탄, 죄,
이 실패에서 어떤 일을 알게 되냐? 어떤 일이 되냐? 해방돼, 해방. 모든 것에 해방. 묶이질 않아요. 말씀이 다 답이 되니까. 말씀이 답도 되죠. 무기도 되지. 그죠? 내가 공격도, 방어도 해야 되지만, 믿음 가지고 방어도 해야 되지만, 말씀 가지고, 그죠? 말씀을 믿음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 그런데 내가 반대로 말씀으로 완전히 공격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주 선제 제압을 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그게 무기가 다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이 5가지 분야가 있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뭐를 살린다 그랬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단 하나도 살아나지 않을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셔요.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그러면 가장 큰 적이 뭐냐?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대적인데요. 물론 마귀라고 그러겠죠. 마귀 맞아요? 나가 가장 큰 적이에요.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상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덩어리를 가지고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우상 덩어리를 잔뜩 안고 걸어가고 있는 우상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중심,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어쩌면 그렇게 상대방의 티가 잘 보이는지 선악과 먹은 자로 선악을 알게 하고 이게 눈이 밝아졌다. 육신의 눈, 영적인 눈은 다 죽어버렸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가지고 상대방의 허점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 안에 거는 안 보여요. 내 말씀으로만 비춰져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이 거울이고 말씀이 교훈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전인적인 치유예요. 전인적인 치유일 뿐만 아니라 다 살리는 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바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늘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늘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길,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식 지혜보가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 나오면 돼요.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충분해.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발견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일하는 게 보여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138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들을 통해서 해답 줄 자로 해답 많이 주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양반이 뭐를 좀 달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줬어요. 그리고 전도지를 이제 멀리 가니까 전도지를 4장을 이거 하나님 내가 좋게 여겼더라 말씀 잡았잖아요. 하나님 좋게 여기게 해주세요. 이거를 좋게 여기고 있고 꼭 좋은 마음으로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고 기도하고 절대 안 받을 사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건데요. 늘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레이더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세 가지 기도 제목 주셨죠, 목사님이. 우리 일부 예배 때. 성령 충만, 오직 권능, 오직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얼마 됐어? 짧은 설교가 가장 명설교래요. 적당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정말 말씀의 증인, 말씀 성취자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고 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았고 활력 있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도 고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면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고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져서 말씀 믿고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완전하며 그리스도 모든 것 된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